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할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이전에 뭔가 잠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으면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오늘이 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9장까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말이고 시즌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또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송구하고 또 영신하는 그런 또 말씀의 또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1월 1일 예배 때부터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 핵심 교리라는 요 책을 이렇게 배부해서 우리 요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다 한다기보다는, 뭐 한과라도 조금 이제 제가 옛날에 충성교에서 가르치면서 이게 시간이 좀 급하니까 저도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막 그냥 떠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아쉬움이 남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이대웅 목사님이 어떤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잘 해주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참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좀 오셨지 않습니까? 그 새 가족들의 어떤 마음도 좀 이렇게 붙잡고, 그들에게 또 성경 말씀과 어떤 교리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 교리 책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뭐, 딱딱하게 성경 공부처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가져오시기 때문에. 여기 적어 놓으시고 보관해 두셨다가 주일날 꺼내 가시고 그 다음에 다 마치시고 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번에 하면서 조금 수정을 했고요. 또 우리 김명설 집사님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설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본문에서 적절하게 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만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제가 모습이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만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그 가운데도 좀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송구스러운 시간이고 부끄러운 시간이지만, 목사가 벌써 코로나 때문에 엎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 타다가 엎어지고, 요번에 또 침대에서 떨어져서 엎어지고, 뭐 이런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지금 같이 개척하자고 이런 사람들인데 면도 안 서고,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설마 그럴까 이러는 순간 시간이 지나버려요.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냥 뭐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요즘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빨라지는 것은 영적인 기류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묵상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다음 기회가 있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살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좀 느꼈던 몇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 시대를 조금 이렇게 잘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될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핀을 2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인공유치 힘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또 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묶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강동연합 가서 우리 정혜전 장로님과 잠깐 만나서 정혜전 장로님이 이제 외과 의사니까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수술을 보면서 큰 수술 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큰 수술이 뭐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랐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좀 큰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대 동산병원에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병원에 이용하실 일이 있으면 계명대 동산병원을 어제 이제 병원에 강동연합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정혜전 장로님과 얘기하는 중에 요즘 목회자들의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만 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못나서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뭐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박연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인호 목사님도 다치시고, 또 뭐 선교사님 어떤 분은 또 크리스마스 추리 달다가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손 다치시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하셔가지고 치료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듣고 조금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만 잘못되고, 저만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까지 같이 다쳤다니까, 그분들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나만 다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어떤 위로를,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좀 위로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좀 애매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제 왼쪽 어깨 이제 슬관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찢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두 개의 핀을 받고 인공 그 근육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보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또 간호사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뼈를 이렇게 만지는 수술은 전신마취를 한다고 해요. 전신마취라는 거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전신마취는 이제 처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면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대기 중인데,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수술 전에 몽롱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마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마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갑자기 등 뒤에서 땀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흐르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 움직일 힘이 없고 말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혈당 쇼크였는 거예요. 저혈당 쇼크가 여러분 오면 저는 이제 저혈당 쇼크를 잘 안 당해봐서 그냥 힘없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손가락 갖다 갈 이 힘이 없고 그냥 이래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술 전에 수술 대기하는 중에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 막 그런 중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봤어요. 발견을 했죠. 여보 왜 이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의료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막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저혈당 쇼크라고 얘기했는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포도당 주사를 놓고 막 이래가지고 뭐 또 쭈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맙지.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두 번 저를 살렸어요.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 제 말 안 듣고 이럴 때 미웠어요. 왠지 여자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리 연인이에요. 두 번이나. 한 번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영장에 갔다가
그 수영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영장 보면 깊은 데가 얕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초원에서 자랐다 보니까 초원에서 보면 애들이 왜 이렇게 물길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거든요. 깊은 데 가서 발바닥이 이렇게 얼마나 되면서 물길 재고 이렇게 합니다. 초원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수영장이 그런 거예요. 왜 무슨 호기심이 거기때 발동했는지 모르지만 그 좀 낮은 데를 팍 차고 나가가지고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뚝 떨어져 깊은 데 가서 손을 이렇게 뻗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숨을 참고 있으면 뜬다더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숨을 참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빨리 가서 밑으로 가서 이제 바닥이라도 차고 올라와야지 이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한테 보고 좀 이상하거든요. 그 지금 뭐하냐고 막 그러더니만 떡 잡아서 땡겨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하여튼 두 번째로 이제 제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살려준 것 때문에 평생 또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보온을 해야 되는데 참 앞길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쇼크를 오고 그리고 쇼크 이제 그냥 집사람이 발견을 못했다면 아마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됐을 거고 또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마취 필요 없이 그대로 사람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그 수준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요. 입원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의료시설이나 의료보험 제도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어디 가도 정말 이만한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뭐가 불만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VIP 병동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VIP 병동이 있고 VIP 뭐 무슨 실이 있고 VIP 무슨 뭐 의사들이 따로 이렇게 담당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요즘 지방은 좀 덜합니다만 수도권 쪽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가보니까 이제 제가 5인실에 들어갔거든요. 수술을 마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간호사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신마취를 하고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식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신도 없고 막 그런데 이제 어떤 연세 드신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같은 병실에. 근데 정신없이 막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좀 이렇게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줌 누고 싶다 하고 병실이 쩌렁쩌렁 이렇게 울리도록 어떤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나이 들었지만 그 할아버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신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오줌 누고 싶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분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뼈를 다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뭐 소리 막 지르니까 간호사들이 또 한 4-5명 몰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오줌 누고 싶다고 소리를 밤낮이 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한 2시간마다 소리를 지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치매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가 기저귀를 차고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소변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변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술하고 정신없지만 제가 그분을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좀 쉬고 싶은데 못 쉬잖아요.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막 자꾸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 그 아저씨 자꾸 저를 불러요. 가니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얼마나 저보고 시키든지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 그 어르신 생각에는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짜증도 저한테 막 내고 막
막 그러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그리고 이걸 VIP 병동이 왜 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이틀 있다가 나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조금 쉬겠네. 식사도 안 되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어떤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새로. 제가 입원을 5일인가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병원은 오래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뭐 상태가 좋든 안 돼 무조건 내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개 문제가 아닌 이상은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옆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장암 말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대장을 다 이렇게 잘라내신 거예요. 이제 손 쓸 데가 없어서 다 잘라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한 2시간마다 용변을 보시는 거예요. 용변 아시죠? 아까 그 할아버지는 소변인데 여기는 좀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으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좀 쉴 데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뭐 의자, 소파 이런 것 그런 건 좀 있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들어와서 자는 게 최고의 휴식이잖아요. 잘락하면 냄새가 나고 밥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나고 요구르트를 하나 누가 갖다 줘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병실에 못 있겠는 거예요. 또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뭐 같은 병자끼리 제가 뭐 어떤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병실이 그렇더라고요. 병실이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실이 따로 VIP 병동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쨌든 뭐 그걸 제가 VIP 병동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서 하면 되지. 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 기도만 한다고 되나? 병원 가야지. 그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말이 저도 뭐 누가 만약 우리 교우 중에 아프다고 그러면은 의사 좀 잘 아시는 분, 이분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먼저 전화부터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기도는 나중에 하고요. 그런데 사실 가서 있어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치료 못 해줍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치료해 주는 것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 과정이나 또 들어오는 인력이나 경비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랬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쳐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같이 와서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개척교회를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또 그들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살 길을 찾고 천국 가지 못할 수준의 교인들이 천국 가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목표라고 하면 주님 그게 틀린 게 아니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세상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병원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도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힘드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퇴원하기 바로 전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이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는 것마다 토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좀,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다윗도 얘기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힘 좀 주십시오, 힘 좀. 너무 힘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나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둘째 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진짜 기적처럼요. 누가 옆에 와서, 괜찮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봤어요. 아주 소프트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봤는데, 우리 담당 간호사였어요. 제 방에. 담당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저 충순교회 김성미 자매 동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 동기였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스크도 끼고 그러니까 잘 몰라봤어요. 김성미 자매 동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주사를 하나 놔둘 테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주사를 맞고 조금 이제 힘을 얻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짜 천사처럼 다가와서 이제 저를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제게 큰 도움이 돼서 조금 힘을 얻고, 이제 좀 이렇게 퇴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손을 이렇게 뻗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게 아니고요. 너 못났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 그게 육신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내 살아가는 어떤 문제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그 손을 뻗고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사람 일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특별한 상황을 지내오면서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기적은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로 필요합니다. 진짜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필요합니다. 지금 의학이 이만큼 발달됐으니 병원감이 되지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든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기진한 거예요. 살아간다고 기진하고, 병들었다고 기진하고, 귀신들이 했다고 기진하고, 이 사람들이 다 정신도 팔려있고 육신도 팔려있고 모든 게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 보실 때 기진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저한테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제가 한번 목사로서 여러분 목회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진짜 괜찮아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불쌍히 보신다. 내가 좀 잘나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주님은 여러분이 뭘 가져오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 여러분 자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기쁘세요.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한국교회에 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잘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자의 어떤 급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주님 물질 안 부어줍니다. 당신이 와야 되지. 지금 물질 부어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내가 지금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여전히 내가 이걸 투전판이나 무슨 주식판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이 주님하고 이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따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잘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저 불쌍해요. 저 안 괜찮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숨겨놓고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부터 해야죠, 이거부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껍데기의 어떤 소산을 우리가 거둬올 수 있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우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거룩한 마지막 신부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 그게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잘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안에 들어와서부터 잘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도 배우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더하는 일에만 내가 이 정도 하면 더해지겠지. 자꾸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저처럼 어깨도 나가게 하고 목회자가 주님의 뜻에 맞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그런 정신없는 그 짓을 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면목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저도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도 2022년도에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내 속 사람부터 정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뭔가 사람들을 추수해오고 뭔가 이 결실을 거두어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신천지가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신천지를 막 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추수꾼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추수꾼이 돼요. 어떤 추수꾼요? 이제는 씨를 뿌려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광고하고 마케팅해서 막 뿌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 자신 내부 자체도 구원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붙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씨 뿌리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추수하는데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돈 얼마나 벌어서 11조 얼마 했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주를 위해서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어떤 추수꾼의 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꾼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 그러면 이 추수꾼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추수꾼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현대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다 건조하다 보니까 내 속이 기근이 시들리다 보니까 내 속이 황폐하고 내 속에 하늘의 어떤 은택이 없으면 여러분 남들어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먹고 사는 삶도 지금 그런데 지금 남들을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추수꾼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만약에 추수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추수꾼이 나왔던 종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뭐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도 필요하고 뭐 탁월한 어떤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궁휼함을 가지고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추수하려고 살아가는 어떤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처럼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추수꾼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져주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기도하며 철저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어떤 추수꾼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각광받고 칭찬받는 부흥사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왜 어떤 설교 이렇게 음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음성 자료가 있어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또 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 옛날 분하고 틀리게 정말 좀 겸손한 그런 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른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그게 희망가입니까? 예, 희망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가사에 있는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 개사를 해서 이승복 목사님 부흥회마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속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찬송입니다. 희망가 이렇게 1절, 2절, 3절, 1절, 2절, 6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주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6절합니다.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 혼자 잘 되는 것 아닙니다.